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연도 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새로운 옷을 입듯이 새로운 잎들이 나와서 자연들이 새로운 존재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늙어가죠. 얼굴에는 주름이 많아지고 검버선도 생기게 되고 관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집니다. 병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여전히 약해져 가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몸은 이렇게 약해지고 병들어 가는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나 봅니다. 목사이니까 모든 것을 갖추어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 참된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 이렇게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완전한 목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좋은 목사, 참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내면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은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요,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언젠가는 사라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원한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면요, 우리 내면 안에 채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져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요.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죠.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죠. 건강을 가진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죠. 자녀들이 형통한 사람들은 자녀를 자랑하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자랑하죠.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자랑거리는요, 잠깐이래요. 영원하지 않대요. 내면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는 자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가 자랑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내면 안에 가득한 것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래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에게 나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당시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에게 소중한 것은 뭐라고요? 그래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교파에 속하느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 짐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혹시 집에 레몬이 있습니까? 레몬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들 손으로 꽉 짜지 않습니까? 레몬을 꽉 짜면 레몬 안에서 뭐가 나오죠? 레몬즙이 쭉 나옵니다. 비린내라든가 안 좋은 거 다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와요. 레몬에 레몬즙이 없어요. 그러면은 레몬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짜 플라스틱 레몬은 레몬즙이 나오지 않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에 쫙 짜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레몬 보니까 여러분 입안에 침이 나오죠?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시다고, 아니 먹지도 않았는데 레몬즙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입안에서 침이 흘러요.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또 복음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어요. 맛을 봤어요. 복음의 맛을 이미 한번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봐도 뭐예요? 복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기억하듯이 기억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고난과 역경이 딱 찾아오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어 놓은 거 새벽마다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행복과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이 부유함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짤 때마다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와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어느 한 큰 교회 대학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자치적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자치적으로 수련을 하고 또 유명하신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풍성한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였습니다. 그 해에는 우리끼리 자치적으로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하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수련회는 여러분들 잘 아는 CCC 수련회였습니다. CCC 수련회인데 서해안 어느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텐트를 준비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텐트에서 잠자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쉬지도 못하고 낮이 되면은 얼마나 햇살이 따가운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편하게 수련을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수련을 하니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같이 떼약배에서 함께 모여서 이 집회를 하는데요, 이 김준권 목사님이시죠. 이 CCC 총재 되신 김준권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걸 해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계속 하세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100번을 물어봐요. 100번을 물어보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저도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나더라고요. 질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20번 넘어가니까 이제 목도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0번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지겹더라고요. 근데 50번 하니까 대답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져요.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요, 막 하는데 더 신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악을 질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목은 아팠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걸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IBF라고 성경 공부 주로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니면서 훈련 받았는데요, CCC는 다르더라고요. 왜 다를까? 왜 저렇게 뜨거울까? 열정적일까?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0번 외치는 거예요. 100번 외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내가 왜 존재하고 살고 구원받았는가 확신한 목표와 비전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그들의 시간들을 헛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CCC 출신들 보게 되면 참 열정적이세요. 열심히세요.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답이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삶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00번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건 목사님께서 했던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우리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크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듯이 내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릴 때에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십니까?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온종일 나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품어 우리의 이름을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세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명문 집안, 믿음의 집안으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먹고 나빴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왜 내 아이들이 저렇게 갈등하나?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흔들고 던질 때마다 입속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찬양이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만 주목합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세상에 쥐어짜는 것처럼 레몬처럼 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목적도, 내가 이런 질병이나 아픔 속에 견디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직장생활 무시받고 멸시받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한번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다 예수님으로 답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100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억 번 한번 고백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구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한 번 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항상 왜 나에게 이런 인생입니까? 질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게 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